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계속 이제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하고 또 우리 교사 교육도 하고 하느라고 좀 오랫동안 쉬었죠. 약 한 달 정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뭐 교재는 없고요. 오늘 그 지금까지 했었던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로치고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마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살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기독교인, 맞습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독교인,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하고 또 뭐죠? 언약 백성, 뭐 이런 얘기들 다 지금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마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지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핵심 하는 것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일? 지금 예배 맞아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를 갖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식이죠. 그래서 예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만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말씀 뭐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교회의 어떤 그런 행사들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삶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별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속되고 거룩한 것이 구별되어 있고 주님의 시간인 것이 아닌 것이 있고 이런 것이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은 대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고 그것만 드려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기로운 생활을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삶에서 예배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슬기로운 신앙들을 지금 살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들을 쭉 살폈었고, 그렇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분점들도 아직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피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비닐이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뒤에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복음 중심적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 거고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옳은 줄 알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행동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르게 아는 것 중에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럽니까? 보는 관점이 틀렸다. 끝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진 그 안에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점들을 이렇게 폭들을 넓혀놓으면은 그 이제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뭐 타임머신하고 패러독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류들이 이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도 무슨 약속들도 다 이루시고 하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얘기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역사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역사성을 무시하시고 오늘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적용해 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을 따라서, 왜냐하면 그 상속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도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구원 역사적으로 본다 그래서 구속사라고도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현재까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게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건 맞는데 그 착하게 사는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 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 뭐 실수를 했어요. 제가 큰 잘못을 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내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게 이렇게 버려져 버리게 되는가, 이런 그 관점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서 언약 백성 삼아줄 게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입니다. 그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뭐하고 하는 이런 관점의 복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이 무엇인가? 친밀한 친교, 안식, 사랑하는 사이에서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관계, 함께 있는 것. 뭐 돈이 있건 없던지 가든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친교, 안식, 이런 관점으로 성경들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이 알고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이론으로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전 분야에서 이것들을 적용해내고 녹여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뭡니까?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 위치에서, 학생은 학교 안에서 공부하면서, 또 학원에서,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또 각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은사를 왜 주신 겁니까? 네 잘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복음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삶 가운데서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에서 간증이, 다른 간증이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더니 돈 많이 벌게 해주셨다, 복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 이끌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이런 그 간증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나눔을 하고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 자식놈이 뭐 이렇게 했더라, 뭐 했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내가 못 본 것을 이 삶에서 이렇게 적용시켜서 지금 적용해내는구나. 나도 저걸 내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네.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서로 내가 잘났다라는 거는 자랑 대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다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어디였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 쪽이라고 생각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했었죠. 그래서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거나 그 통제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끼리의 같이 그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걸 조정해 주는 게 정치입니다. 서로 편가르게 해서 싸우게 만드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서로 그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편을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이익을 공유하니까요. 같은 또 피해를 보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내 어떤 그 피해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서로 뭉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 싸워서 한쪽을 아예 괴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이것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이렇게 조정시켜서 함께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편을 가르게 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정치가 왜 그러면 그러냐면 모든 그 부와 힘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이쪽에 이렇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명예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돈을 많이 몰리니까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시켜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더불어가는 사회를 이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틈바기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정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적으로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한다 그랬었습니다. 나 뽑으면 내가 나라 망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나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잘하겠다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게 요즘 문제가 뭐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이게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만을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그 외의 정보, 내가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 자체에서도 타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고 거짓 뉴스를 또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요, 요즘 세대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연 분별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증되게 이렇게 한쪽으로 편이 기울어진 농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구별해서 양쪽 얘기들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중심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는 이 기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제 조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삶에서는 적용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준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저기서는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서로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 모르겠다라고 될 수 있는데 분명한 기준만 잘 쓰는데 이 기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중심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여러분 차이를 좀 아십니까?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양하게 얘기들을 길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는 보통 뭡니까?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꾸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보수라 그러죠. 맞습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맞죠? 그러면 반대로 진보는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무언가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죠. 그래서 자꾸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항상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복음이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원래 있었던 복음에서 우리들이 이게 성경에 옳은가 그런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걸 또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뭐냐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못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뭡니까? 보수는 구속사가 보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에 놀아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보수 진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그쵸?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보수가 주로 많을 거고, 이제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는 내가 이제 가진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그 좀 나눠 갖자, 모아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둘 다. 우리 이게 복음적으로 맞으면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그 기독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권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챙기셨어요. 과부와 고아나 이런 자들을 먼저 섬기고 챙긴 자들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그 토지법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5분의 1만 주는 거 이것도 획기적인 거였다니까요. 임진왜란이 실패한 이유가 일본이 딜을 했대잖아요. 내가 파격적으로 우리는 70% 세율을 하는데 너희들은 40%만 내게 해줄게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내겠거든요. 10% 내다가 40% 내니까는 이게 좋은 딜입니까? 나쁜 딜입니까? 나쁜 딜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바꿔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더 나가서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래서 동성애가 해가지고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더 확장되어 가는 거, 이것이 지금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가 맞으니까 저쪽이 틀리다, 반대로 여기가 틀리니까 다 틀리고 여기가 맞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옳으면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은 무엇이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바꾸지 말고 뭐하러 힘들게 그냥 쭉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그 지금 현재 그 GDP가 얼마입니까? 1인당 GDP가 한 3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진국이 3만 불을 넘느냐 못 넘느냐 얘기하거든요. 그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것. 근데 이제 좀 더 안정권으로 들어가면 4만에서 4만 5천이 넘어가야 이제 제대로 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진보.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3만 불 때 진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경사회에서 가발 만들고 섬유화학 쪽으로 했었죠.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기득권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농민들이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득권을 거기에 지원해 주던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섬유 쪽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은 정해져 있어요. 쓰는 데가 농민들한테 많이 주는 걸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나눠 가지고 저쪽에 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죠. 그러니까 자기 거 지키겠다고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로 편가르게 해서 싸우게 해서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편가르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그 이해관계들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게.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섬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화학. 그래서 거기에 여수 산단이 하면서 혜택들을 많이 받죠. 또 어떻게 했으니까 반도체, 휴대폰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지나가려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비스 산업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금융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수 시장이 좀 탄탄해져서 소비하는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발전할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하라고 정치인들이 일들은 조정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건 일본한테 팔리든 말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아니면 돼. 내가 내 권력만 잡히면 되고 통일 한국 대통령이 되면 되고 뭐 이런 식이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트럼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 동성애 반대하는 이분들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지지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 학교에서들은 커밍아웃을 그냥 선생님들이 하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 못하게 막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 또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지지하냐? 아니라 그랬죠. 예, 또 분명히 지금 자기가 무소부의 그 권력자로서 자기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아니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잘 우리가 좀 판단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게 되면 AI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알고리즘을 분석해 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쏠려 있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좋아하니까 이쪽에서만 자꾸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하니까 더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정치가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정치는 거의 종교화처럼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당이 거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부분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이익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까지 먼저 정치 쪽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치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 중심적 삶에서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에 가장 이제 까다로운 부분들이 거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질문 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화롭게.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언약의 상속자를 남기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하러 돈 버십니까? 뭐하러 좋은 직장,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뭐하죠? 좋은 차를 타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즐겁게 좋게 편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편하게 누림을 통해서 뭘 얻느냐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재밌게 그냥 흥청망청 나아가 즐거우면 됩니다. 끝이가 아니고 이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들이 대부분 자녀 양육하는 데 의해서 그래서 그 힘들고 직장에서 그 어려움을 있고 상사 눈치 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 조금 더 얘기하면 내 자녀 아직 결혼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 가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잘 키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상속자. 지금 창세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조상으로서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노년의 삶들을 살아보십시오. 그가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긴 갔는데 죽었을 때 그 가나안 땅 얻었습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막벨라 굴. 자기 무덤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뭐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해가 자기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어떤 거기에서 뭐 내놓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최고의 큰 업적이 뭡니까? 언약의 상속자.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받은 언약을 상속시킨 거. 이거예요, 이거.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뭐 딱 없어요. 계속 그렇게 헤매다가 뭐였습니까? 야곱한테 상속시킨 거. 그래서 이어져 가게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지금 깨달음은 바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고 뭘 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있는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겠고 자녀가 없는 자들한테는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 뭐 대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로 삼고 해가지고 그 서약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아이의 실제적인 내 부모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 그 믿음의 부모로서 이 아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서약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면 이게 지금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내 삶에서의 가장 큰 열매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전에도 제가 우리 교사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당 의리의리하게 잘 만들어놨고 시스템들을 다 갖춰놨어요. 근데 사람이 없다니까요. 선교적 사람들이. 아이들이 없어버리고 하면은 근데 아이들도 있더라도 있긴 있는데 신앙이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전수돼야 되는데 그 전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사기 때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태어나 버리면 이거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소위 말하면 좀 많이 헛수고를 좀 많이 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신앙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포기하면은 누가 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여기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이 자녀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해가지고 부모의 신앙 아래서 믿음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 아래 있죠? 부모의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아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주고 하나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만 18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떠나가게 됐는데 이제 제대로 떠나가는 것은 어딜까요? 정확하게 제대로 결혼, 혼인입니다. 혼인. 부부 한 몸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녀의 그건 어디냐면 결혼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한 몸으로 맺어지는가. 그래서 피와
살을 먹는 그과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맺어진 것처럼, 언약 관계로 들어는 것처럼, 이 언약, 이 결혼이라고 하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한 몸의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결혼이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적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음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면 한 몸을 이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게 해가지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세상한테 빼앗겨 버리면 진짜 허망하겠죠. 이런 것들. 근데 또 아무튼 이게 지금 원리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이건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자녀들 아니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누가 더 많죠? 여자가 많죠. 남자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문제들에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자녀도 보통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대3 됩니까? 한 8대2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자, 7대3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쌍은 결혼하고 어떻게 돼요? 네 쌍은 짝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와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키워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원리인데, 현실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에서는 혼자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결혼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많이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두 번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소위 말하면 공약이라 그러죠. 공약. 우리 정치인들 비일공해 가지고 지키지 않는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감정이 섞여 있을 때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해줄 것 같아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함을 통해 가지고 세례받고 복음으로 한 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일편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케바케라고 아시죠 항상.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이게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결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결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상처 입으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혼 나이가 정년기가 좀 한참 좀 지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는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이 눈이 높으신가, 어쩐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눈이 높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뭘 봅니까? 배우자 따질 때 외모, 그렇죠. 그다음에요, 돈, 직업,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학벌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으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직업상 지금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 상대편 배우자가 되실 분한테 좀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준비된 사목감 하니까는 뭔가 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 차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목회자 같습니까? 어적함이 많죠. 준비돼가지고 목회할 것 같았으면 제가 봤을 땐 평생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된 사람을 찾겠다. 평생 결혼 못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이 준비된 사람이란 뭐냐면, 이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말 어떤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순종하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속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율리 자매님 있지 않습니까? 예. 12살 차이 났거든요. 근데 저 우리 40이 넘으신 우리 이성 교사님. 예. 아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저 2억 마리 떨어진 곳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맺어지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인 증인이에요, 증인.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보다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몸의 연합이라니까요. 서로 생각과 사상이 일치가 안 되면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날 수 있게 되지 않는 것이죠. 특히 근데 이게 내 개인의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직무자로서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이 사모의 위치,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것이 맞다면 이 구속사 복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거에서 통해서 이 관점이 없다면 그 자매가 저를 봤을 때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뭐 얼굴이 잘나긴 했으니까 뭐 말을 잘합니까 뭘 합니까 또 뭐 소위 말하는 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 관점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 저를 좋게 봐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현실적인 좀 부분들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만큼 우리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가야 되는 것이 않겠느냐라는 실제적인 예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제 얘기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목사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겠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까지 해서 지금 거의 한 8번 이상 해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세상의 관점으로 여전히 그걸 바라보려고 그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왜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성찬상에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이런 지금 몇천 년짜리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깨닫고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주를 위해 살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안 사람이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효자 일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중에 시키지 않아도 부모를 챙기고 참기고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려가지고 맴매해서 이것도 하겠지만 사랑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다 얘기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예배, 애찬, 이거 친밀한 친교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그거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삶의 부분에서 복음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는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적용해 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꼴이 뭐죠? 천하 모든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것, 제가 새 설교에도 했었었죠. 이 일인데, 근데 이 일에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사람들부터 전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런 자들한테 아무래도 관심이 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자녀들, 그래서 그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복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복음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동안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복음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